오늘 구약의 성소, 구약에서 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사실 편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실제로 그 광야를 차를 타고 한 5-6시간을 달렸는데요. 100km로 달리는데도 5-6시간 동안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무슨 바위가 막아줄 이런 것도 없고요. 계속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그런 장소를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는데 이 어떤 이 깨달은 바가 컸었는데요. 이런 장소를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약에 탔다면 당연히 그 속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이 느끼는 바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요.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인 광야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 이 언제 저 악한 애국 이 나라가 자기들을 또 이렇게 쫓아올지 모르니까 이 집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은데 가나안 땅 소문을 들어보니까 7족속 30일 왕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전쟁 준비하려고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지금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광야길은 날씨 이런 기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광야길 나갈 때 다 죽을 것이다. 그게 다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먹을 게 없어 죽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의 이 기후는요 만만치 않은 기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내부에 또 반역자들이 있어요. 좀 잘 또 위에 모세 얘기를 듣고 쫓아가주면 좋은데 그 밑에서 반역자들이 나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갖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되니 많이 우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요 이리 가자고 그러면요 또 그렇게 또 흔들리고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저리 가면서 또 흔들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래 얘기했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놓고 거기서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돌판에다 아예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기다려라. 자, 이 40일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0일은 고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0일은 기다림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이 받고요. 굉장히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표도 있었지요.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기다리러 가는 그 의미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놓쳐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라. 그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너희가 이 험난한
광야를 이게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복음을 제대로 찾아내라. 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냥 있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은요, 또 뭐라고 합니까? 광야 가는 길에 뭘 만들라고요? 성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갖고 나오고요. 무슨 이스트 넣지 않은 무교병 있잖아요. 그 딱딱하게 굳은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여기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빵이 아닙니다.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거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갑작스럽게 뭐 여러분이 빠져나가는데 막 짐 보따리를 몇 개씩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애들 데리고 와야죠. 또 어떤 애는 걸어가지 못하니까 업고 가야 되죠. 뭐 가다 또 잠들면 또 이게 저희 애도 뭐 예배 와서 잠들면 제가 업고 가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급하게 나오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청천벽력이지요. 성소를 만들어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물을 전 갖고 와서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난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데 너무너무 위기 상황인데 자꾸 또 뭔 성소를 또 만들라고 하니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나님 뭘 성소를 자꾸 만들라고 하니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왜 성소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들라고 했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입니다. 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 분명히 얼어 죽고 더워서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병균이 와서 죽고 이 광야가 이게 애국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저 민족이 애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갈 때는 다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소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다가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킬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새 절기를 지킬 성소를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새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 절기를 지킬 성소 꼭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새 절기가 뭐죠? 6월절입니다. 흑암과 절망, 저주 속에서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됐습니다. 자, 그때는 양을 잡았지만 지금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 그 피 바른 언약 잡았을 때 모든 재앙에서 해방된다. 그게 6월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 날에 곡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그 자리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이 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이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재앙,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해결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길을 안내한 우리 모든 운명을 바꿔버린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흑암과 절망과 죽음과 모든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킬 성소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가다가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천국 배경대로 여러분을 이 안전하게 지키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성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얘기하는 이 말 속에요.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곡식을 드리고 곡식을 거두어 참고 있어야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월북하면 무슨 말이죠? 북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월남하면요 남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월자가 넘을 월자죠. 지난달에 있는 돈을 이번 달로 옮길 때 뭐라고 그럽니까? 2월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붙잡는 순간 재앙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어려움 당해야 마땅한데 그 모든 것이 전부 해방될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연약 잡은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신기루는요 가서 가까이 쳐다보면 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여러분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성령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은 천국의 배경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릴 성소를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매년 지켜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매년 지키고 그걸 이 지킬 성소를 계속 이렇게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절기를 지키라는 말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세 절기를 지키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소리 다 나옵니다. 같이 모여 찬송하니까 여러분 지금 찬송 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하나님 시간표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 건축할 때 반드시 짓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개인이 말씀 잡고 지금 묵상하는 실. 네, 거기는 절대 두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두 사람 들어가서 밤낮 없이 또 집에서 못하는 뭐 남편 얘기, 뭐 애 얘기, 뭐 전부 거기서 불신앙 포럼 해보면 그 지금 개인 그 기도실 폭파돼 버린다. 교회 무너집니다. 개인만 딱 들어가 앉을 수 있는 보자리 상 딱 펴놓고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조명 딱 달아놓고 분위기 딱 잡고 말씀 보고 딱 묵상하고 오늘 성소 이 자리에 내가 힘을 얻을 성소에 하나님 앉아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이 이 하나님과 대면할 그 장소가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이 개인이 조용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꼭 필요해요. 아멘. 우리 대부분 보면 다 같이 모이고 어디 가서 또 홀 굉장히 크게 만들어 거기도 모이고 축제 분위기는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다.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꾸 성경 보고 성경을 쓰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매일같이 그 시간을 얻어야 돼요. 매일 얻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쉽고 평범한 얘기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점심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플러스 저녁 식사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굉장히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자 하루 넘고 이틀째 또 안 먹습니다. 예, 일단 팔다리에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겠죠. 3일째 안 먹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까요?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자꾸자꾸 오는데 물론 속은 깨끗해지고 청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력이 점점 빠져요. 4일, 5일, 10일, 20일, 40일 동안 안 먹었다. 그런데도 나가서 축구할 힘이 있다.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 그렇죠? 분명히 밥을 안 먹으면 힘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과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 존재로 영혼을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는데 내게 전혀 이상치 않다. 그게 이상한 거죠. 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먹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홀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키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네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소를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니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빨리 가도 모자를 파네 빨리 가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하고 빨리 뭔가를 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요 계속 딴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40일 기다리라고 하시더니요 네 잃어버린 거 다 찾아내라. 막 일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부터 찾아내라. 40일 동안 잃어버린 복음 찾아내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라. 그래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시킨 애굽에서 건져낸 6월절,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오순절, 너희를 천국 배경대로 움직이고 있는 수장절, 이 세절기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성소부터 만들어라.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를 꼭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 상의해야 되고 또 기관별로 구역별로도 만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애인이 누구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자꾸 이 남자가 딴 여자 쳐다보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만 이 남자 괜찮고 저 남자 괜찮고 그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 보내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맨날 딴 데 쳐다보고 아니 맨날 돈 이러고 앉아요. 맨날 막 직장 맨날 뭐 이렇게 사람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어서 자꾸 내게로 지금 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별말 아니잖아요. 그 별말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40일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증거를 보이고야 말 것입니다. 이 장소를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힘을 얻었죠?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이 혼자서 힘을 얻는 그 성소가 바로 그 호렙산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위기 나오면요 빨리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어쩌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위기 상황에 가만 놔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은요 세상 좋은 쪽으로 택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척박한 땅 그런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 땅을 택해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의 거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났고요. 세상 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했던 롯은요,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이 터졌거든요. 잘 살 줄 알고 소돔 고모라 택했는데 그 장소에서 갑자기 연합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길리고 연습한 자, 훈련된 제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고 롯을 거저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혼자서 힘을 얻는 단을 쌓는 그 성소에서 그 힘이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야곱이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그런데도 집안 문제 사고 계속 터져요. 계속 터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 하나님 창세기 35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려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계속 집안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져요. 하나님이 그때 올라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형을 피해 가면서 정말 형을 피해서 하나님을 봤던, 대면했던 그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전에 형을 피해서 은혜 받았던 장소거든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바로 그 성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천국 배경대로 여러분 움직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미국 사람이 죽었을 때 미국 사람들의 모든 것이 총독이 돼요. 왜죠? 미국 사람 죽었으니까. 그게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도 언제 움직입니까? 어디 사건 사고 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 죽었는가부터 쳐다보죠. 테러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 죽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약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성소를 만들어라.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성소를 만들라는 이 얘기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라고 선지자를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명숲에 내려가서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오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요,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보니까 그게 로뎀나무 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할 힘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불러가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지금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아니, 우리가 불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불러갑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시간표 됐을 때 불러가지. 여러분,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아멘. 왜냐? 사명이 있는데요. 아멘. 절대로 못 죽어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산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의 바톤을 노아에게 전달시키고 가야 돼요. 아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700살, 800살, 900살 계속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노아라는 이 손자가 나왔을 때 이 노아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무드셀라는 969살에 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사명이 남아있는데 지금요, 절대로 못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힘내라 이 사람아, 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다. 엘리사 남겨놨다. 그걸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을 줘가지고요, 40주야를 어디까지요? 호렙산으로 가죠. 자, 또 호렙산 나옵니다.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누가 힘을 얻었다고요? 모세가 힘을 얻었어요.
그 호렙산에서 누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서 호렙산에 가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힘을 얻을 호렙산에서의 성소를 만든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죠. 그것도 아주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아니,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볼 거라고 위로 올라가요. 이 세월호에서도 사람들이요, 배가 넘어가고 그러면 빨리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이게 사단의 역사지고, 그 많은 애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깔아앉고 지금 기울고 있는데, 빨리 어디 가판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지금 배가 깔았는데. 지금 이 강풍을 만나,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배가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전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됐어요. 바울은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배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뭐 했죠? 기도했지.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힘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응답받을 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 자리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분명히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배만 손상이 되고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다.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여러분의 자기 성소를 만드셔야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성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바쁜 와중에 광야길 가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이게 막 책임져야 될 애들도 있죠. 뭐 크지도 않았지. 많은 거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성소를 만들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거든요. 너의 모든 것, 보배를 싹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요한 자리에 성소를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지금 너무 힘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성소를 만들려고 괜히 그랬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전하러 이게 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유배될 뻔했어요. 어디를? 반모섬. 여러분, 그 섬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섬 사람인데요, 그래도 섬 우리는 10,000명이 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반모섬이라는 그 동네가 그도 보내놨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좋다 막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깜깜하고 말까 아무것도 그때 뭐 전기도 없는데 그런 자리에 유배를 시켜놨는데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 속에서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통곡하고 부르짖었겠죠. 그 통곡하고 부르짖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한 2단, 3단 사이비들이요,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자기 교주 높이느라고 지금 자꾸 풀어가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는 그 요한계시록이 그 기도하다가 받게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메시지가 요한이 굉장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다가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이가 가라사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게 되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이 요한이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유 없이, 쓸데없이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힘부터 들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죠. 여러분, 성소를 지을 첫 번째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절기를 지킬 성소를 만들어라. 네가 구원받은 유월절,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유월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오순절, 천국의 배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시켜 놨다는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킬 성소 만들어라.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체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개인이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어라.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성소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소는 성막의 일부분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만들죠. 이 성막은 오늘날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려는 거죠. 성막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그때는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휘장으로요. 인간이 찢을 수 없는 휘장으로 3분의 1 정도의 라인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할 처소가 바로 그 성소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에 양피, 소피, 백성을 위한 양의 피, 자기 죄를 위한 소피 한 그릇씩 들고 와서 제단불에 뿌리고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장소가 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자리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다가 분양하다가 바로 그에서 급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직도 구약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강대상 와가지고 강대상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닦는데요, 덜덜덜 떨어요. 왜냐? 구약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무릎 꿇고 슬슬 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닦는데도 이렇게 아주, 왜냐? 죽을 것 싶어가지고. 구약이 지성소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충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신발 신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올라와도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갈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만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여기 올라오실 때 편안하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움 이거 하지 말고. 구약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분들은 여기 올라올 때 막 발발을 떤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분 계셔요.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성소입니다.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막을 만들어놓고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이 자리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막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천막을 쳤어요. 무슨 천막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집, 그 천막을 다 쳤습니다. 성막 주위로요. 그래 놓고 그 집을 다 문을 어디로 내놨냐? 성막으로 딱 해서 내놨어요. 자기 혼자 저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을 전부 성막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김정호 권사님도 아마 아실 건데, 우리 나이든 권사님들이요, 참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죠. 이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성소를 찾아서, 이 성전을 찾아서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어쨌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장소를 지금 좀 가깝게 집을 다 이렇게 이사를 와요. 옛날 그 권사님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집이 교회가 만약 이사 갔다. 그럼 우리도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한다니까요.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뭐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성막, 성전 중심,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성소 중심, 이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이제부터 진짜로 과거의 모든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던 이름이고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뭘 만들라고? 네가 거처할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은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없어요. 성막 중심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내가 처할 이 성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게 어려움 당합니다.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그 네가 있을 성소를 그 자리에다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늘 그 자리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의 큰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저희들은 단순한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후대 렘넌트들 살려내고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세계 복음하려고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른 이유가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렀다는 사실, 이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막 중심으로 미래의 언약을 붙잡을 그 성막 중심으로 살고 그 속에 네가 기도할 성소를 만들어라. 자, 미래는 미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해본들 광야입니다. 아무리 40일을 기다렸는데도 또 광야입니다. 네. 아무리 막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막 체험 다 했는데 딱 현실 와보니까 그냥 광야예요, 이게. 물도 없어요, 여기. 뭐 풀도 안 납니다. 이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 너희가 기도하여서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성소 꼭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중심, 그 어떤 경우와도 말씀 중심, 그 성막 중심은 뭡니까? 예배 중심, 또 뭡니까? 교회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응답받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의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렘넌트들이 전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 와도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려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 같아서 또 흔들려버려요. 아니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지금 굶어 죽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을까 싶어서 흔들려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죽을까 싶어서 흔들려버립니다. 미리. 그런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누명을 씌우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고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얘기 나올 겁니다.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거기서 메시아 언약 잡아야 되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미래를 찾아내는 장소가 바로 성소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재물 나왔죠. 이런저런 재물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테루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요, 높이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재물 드릴 때 그 양들 이렇게 할 때 높이 들어 올린다. 그게 재물, 테루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재물 그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단번에 끝내버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구약이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 그걸 잡아야 돼요. 자, 더 큰 축복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민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불렀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만민을 살리는 왕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귀한 빛을 드러내는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온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가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금, 은 이거 갖고 와요. 그때 당시에 제일 뭡니까? 값 있는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홍색, 자색, 청색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요 아주 정성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물에 보니까 염소 털도 나옵니다. 그때 가장 이 값이 싼 게 또 염소털, 그것도 가져가. 지금 계속 그 성소를 만들려고 지금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달이 뭡니까? 바다 표범을 얘기합니다. 가죽 갖고 와. 성소 만들 때요. 그리고 조각목 나옵니다. 조각목. 이 시띠 나무라고 하거든요. 이 시띠 나무가 뭐냐?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종류. 그 나무 그걸 갖고 오라고. 성소 만들 때. 그리고 여기 보면 관유가 나오고 에봇이 나옵니다. 이거 뭐 제사장들 이게 의복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이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요 이 아주 중요하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뭘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나빠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선물 사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좀 누가 와서 뭘 달라고 그런다. 굉장히 기분 나빠.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 막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진짜 하나님의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요, 너무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남는 그런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겠죠. 반드시 중심으로 정성으로 정말 자원하여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세계 선교할 만큼의 이런 경제들을 하나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명작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여셨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 물을 이게 터뜨려 놓으면 이 들짐승도 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면 불신자도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아니 도움되니까요. 불신자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니까요. 그 정도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도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죠.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자, 광야길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에 대한 테스트, 시험 무대입니다. 그 시험장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우리 렘넌트 후대에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의미라고 정탐꾼 숨겨줬어요. 그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방백들과 이 엄청난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못 들어갔어요. 왜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가다가 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 던져냈는데 광야길을 가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를 통해 뒤집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고 있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테스트하는 시험장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던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정도로 중요한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개만 말씀 딱 잡으세요. 그게 성소 중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러분 잡아도 그게 성소 중에 성소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별거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재앙을 겪을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앞서 주의 사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잡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잡고 힘을 얻을 여러분 개인의 성소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어디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생활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그냥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힘을 얻을 나의 성소를 그 현장 속에 꼭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의 성소가 회복되고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6월절 오순절 수장자에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너의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기 지킬 성소를 만들어라. 네가 그 속에서 개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속에 기도하여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게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막은 만들어져 있지만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성소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그 안타까움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을 성소가 나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불신자를 도울 만큼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